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신 충만한 능력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이,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다시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대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하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대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 우리 모두 박수로 나갑시다.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그대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대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나아갈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그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로 드립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너 찬양 열매 맺히고 웃을 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10월 27일 주일 2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고청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기뻐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새 생명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지만 연약하고 미련하여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믿음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덧입혀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하며 나아갈 때 평강의 모든 권속들 삶 가운데 기적과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동성애와 동성혼의 위협으로부터 가정을 지키고 마약 중독으로부터 우리 청소년을 보호하고 대다수 국민을 역차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가 드려집니다. 하나님, 악습과 악법이 철폐되게 하시고 성경적 창조 질서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한 가족이 회복되게 하시며 거룩한 나라가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간구하옵기는 주님 앞에 머리 숙인 평강의 모든 권속들 간절한 기도 제목 들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말 못할 사정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안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육체로 인하여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바라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의 손길을 내리시사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모두 치유되고 해결받는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과 교육자님들에게도 사역에 기쁨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이웃에게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헌신하고 섬기는 주의 모든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만복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청주 평강교회 소식입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계적 부원, 명찰을 단 교역자, 장로님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전기당회가 있습니다. 월삭 새벽 예배가 11월 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새로운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와 예배로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대학이 이번 주 목요일 영암 기찬랜드로 가을 야유회를 떠납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아이노스 팀이 가을 음악회 공연을 진행합니다. 11월 4일부터 21일까지 저녁 8시 다니엘 기도가 진행됩니다. 기도의 기간 중 새벽 예배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학습과 세례, 입교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오후 예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가정에 참여하는 평강 한마음 찬양 축제를 개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오후 전주 덕진교회 안수집사 헌신예배에 말씀을 전하러 가십니다. 필리핀 선교를 위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출국하십니다. 조일환 권사님께서 식사로 섬겨주셨습니다. 이상 평강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이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거짓의 가르침에서부터 진리를 선포하고 악이 구조적인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죄를 계속 양산하는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교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했던 그 날을 우리가 종교개혁 주간으로 맞이하는데요. 특별히 이번 종교개혁 기간에는 한국교회가 200만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획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거기에 대해서 한 달 전서부터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고, 우리가 천장에 가 있지는 못하지만 기도의 후원이 많이 필요한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오늘 2시부터 3시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한국 사회가 다시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그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나타나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긴장 늦추지 마시고 이번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그리고 세상에 아직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양상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2부 예배 우리는 후에 이제 오후 찬양 예배를 또 준비하잖아요. 오후 찬양 예배 2시에 있는데 2시에 예배 끝난 다음에 각자 돌아가셔서 댁에서 또 그것을 영상으로 시청해도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자유롭게 시청하시고 한국 교회가 함께 나눌 메시지와 기도 제목을 같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 그 필리핀으로 선교를 좀 갑니다. 우리 노회의 한 목사님께서 교회를 3개를 개척하셨어요. 필리핀에다가. 근데 그 교회에 임직식과 세례식인데 혼자 감당이 못 돼서 저에게 좀 부탁을 하셔서 당회 허락을 받고 제가 이제 갑니다. 오늘 10시에 갈 거예요. 내일 일찍 비행기가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녀올 텐데요. 피곤치 않도록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 전에 또 제가 3시에 전주 덕진교회에 말씀을 증거하러 갑니다. 원래 안 가려고 했어요. 일정이 빡빡해가지고. 근데 거기 주성근 목사님이 있습니다. 부목사님으로 그 교회예요. 그 주목사님이 또 이렇게 체면이 있을 것 같아서 부탁했는데 제가 또 안 간다고 하면 또 여러분들 걱정되죠. 사역 잘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대표로 가가지고 제가 확인하고 안심하십시오. 제가 잘 살피고 구박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게 어떻게 좀 눈칫밥 먹고 있지 않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그러면 제가 다시 데리고 오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이까 하라 하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함께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했겠습니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찬양 감사합니다. 김재영 지사님 가정 외에 여러분들이 11일주와 건축 선교 구제 1,000번째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양성환 장로님 가정에서 소망대학 야유회 후원 목적 헌금을, 김선주 장로님, 박승미 권사님, 조창원 지사님 생일 감사 예물을, 지금까지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김선주 장로님 가정에서 주영이의 첩도를 감사하며 김디모 지사님 가정에서 전국시 정기총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에 감사하여 김지혜 권사님 외에 많은 분들이 범사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 자신을 드리며 여러 가지 이유와 내용으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삶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날들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기대를 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아들의 첫 돌을 맞이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그 새 생명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그의 앞길에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귀한 정기총회를 마치하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회를 거듭할수록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소망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내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만약에 사람이요 죽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여러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굳이 먹고 사는데 애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안 먹어도 죽지 않으면 뭘 입어요? 뭘 먹어요? 밖에 나가서 추운 겨울날 노숙한다 할지라도 얼어 죽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집을 장만할 필요가 있을까? 죽지 않으면요, 뭐 보험 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이 죽음이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오잖아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죽음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옵니다. 사람들이 언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느냐?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에노스라고 그 셋이 아담이 가인을 낳고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 번째 준 아이의 이름이 셋이에요. 그 셋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왜?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때 우리의 한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아요.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죽음이 언제 다가올지도 모르는 이러한 복잡한 세상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일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을 갖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 분,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하여 부르는 이름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생각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 현실인데 그 앞에서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를 않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이겨내시는 분입니다. 그냥 기독교인들에게만 마음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공허한 이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죽음 앞에 그의 삶이 무너진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에게 다가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다시는 이 땅에서 그를 그리울 때마다
찾아가 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찢어져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요, 남편이 없어요. 오직 한 아들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고대근동 아시아 때는요,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없고 아이가 없다고 하면 그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생활 전선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가 이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이 여인은 아들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아들이 죽을 때 자기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호상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장례식에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피하고 싶고 부담이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애를 통하여 위로를 얻고 귀한 말씀을 듣고 병이 치료되니까 막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그러한 길에 갑자기 장례 행렬이 지나갑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은 장례 행렬이에요. 함께 해주기도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장례 행렬이에요. 여기를 어떻게 할까? 제자들은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지금 분위기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지지율이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저런 부담스러운 장면과 맞닥뜨리면 괜히 또 이 흐름이 끊겨질까 봐. 그래서 제자들이 참 피하고 싶다 생각할 때 예수님이요, 오히려 거기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관심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슬픔을 외면하시거나 부담스러워서 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의 자녀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의 아픔과 그의 슬픔을 떠안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 여인이 너무 슬퍼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다가가서 그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 관심을 보이고 예수님이 거기에 마음을 쏟는다고 하면 거기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 문제가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관심을 두는 문제고 주님이 다가오는 문제라고 하면 그렇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해결될 문제예요. 지금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자기를 돌아봐 달라고, 자기에게 관심 가져달라고 어떤 애를 쓴 게 없어요. 이 여인은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를 궁일이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3절,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미 마음을 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땅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곳이에요. 주님의 관심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죠? 그분을 우리 가운데 모신 주님의 성전대 우리가 관심을 보일 때 그것은 주님의 관심이 돼요. 교회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여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일 때 그들에게는 소망의 기회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관심을 보이시고 그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울지 말라. 굉장히 잔인한 말이죠. 그 여인에겐 지금 세상이 무너진 거예요. 자기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이 슬픔에 동참하고 같이 울어주는 것, 그것이 이 여인에게는 최선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해요. 그 말은요, 그 우는 소리가 듣기 싫다, 질질 짜지 말라, 이게 아니라 울지 말라. 이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 더 이상 울지 말라. 너무나 우는 나머지 슬픔 가운데 그 여인은 자기 앞에 쓴 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에게 접근하고 자기에게 말을 건네는 자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울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무 슬프면요, 너무 괴로우면요, 너무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잊을 때가 있어요. 주님을 찾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 쌓여서 거기 파묻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괴로운 가운데 몸부림은 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몰라볼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네 앞에 선자를 바라봐라. 우리는 어려울 때요, 힘들 때요, 주님 앞에 나아가 몸부림쳐야 돼요. 슬퍼도 그 내용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쏟아부어야 돼요. 괴로우면 마음을 찢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마음을 찢어야 돼요. 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기 그 목적 때문에 오셨거든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트는데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수리기사가 거기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문을 열어주고 그분을 맞이해서 이걸 고쳐야 돼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온 사람이니까. 그냥 문을 잠가두고 맞이하지 아니하고 덥다고 부채질만 하면 더위가 해결되지가 않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온 사람인데 문을 열어줘야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파가지고 앰뷸런스를 불러서 구급대원이 오는데 그를 맞이해야지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당신이 짊어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울 때,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과부는 근데 그럴 기력조차 없었어요. 여유조차 없었어요. 내 앞에 지금 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궁일 여기사 그의 슬픔에서 한 음성을 듣게 만들죠. 울지 말라. 내가 서 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아들을 살립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도 풀 수 있는 분이에요. 죽음의 문제도 그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다른 거는 왜 못 해결하겠어요? 예전에 제 차가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시동이 자꾸 안 걸려요. 그래서 배터리가 방전된 건가? 그래서 이렇게 점프를 했는데도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안 돼요. 그때 교회 관리집사님이 계셨는데 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시동 모터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걸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 모터를 고치려고 했는데 그때 섬겼던 교회의 장로님 중에 그 정비소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목사님, 이거 시동 모터가 고장 난 것이 아니라 그 케이블 선이 그게 고장이 난 거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 케이블 선 어떻게 합니까? 아니, 목사님 그거 돈 들일 필요 없어요. 해서 폐차장에서 본인이 하나 그 오래된 차였기 때문에 구해 오셔가지고 그걸 갈아주니까 시동이 걸려요. 자동차에 대한 건 정비 그것을 업으로 삼고 계시는 그 장로님이 훨씬 전문가예요. 아무리 차에 대해서 잘 안다 할지라도 그때 관리집사님 진단을 제대로 못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분 말을 듣고 제가 시동 모터를 바꿨으면 엄한 데다 돈 쓰고 해결도 안 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전문가가 딱 보니까 이것만 가르면 됩니다. 그때부터 또 잘 시동이 걸리거든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세상에 대한 답은 그분이 가지고 있어요. 인생에 대한 답은 그분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과부한테 나아갑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 관에다 손을 댑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은요, 뚜껑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시신이 보여요. 그리고 관에 손을 댔다는 건 이 시신에 손을 댄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뭡니까? 거룩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띠를 띠면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 거룩, 거룩을 외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쓸 때 모든 부정한 것을 끊어야 됩니다. 특히 나시리는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머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나는 술 기운으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독주를 마시지 않아요. 또 하나, 시체를 만지지 않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나실인의 언약을 깹니다. 뭘 깼죠? 다 깼어요. 마지막에 머리, 그거 마지막에 그거만 안 깼다가 깬 거지. 사실 삼손은요, 처음부터 꿀을 얻기 위해서 사자의 시체를 뒤적거렸던 적이 있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깨진 거예요. 아무튼 나실이는 시체를,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가 시체를 만진다? 관에 손을 댄다? 이건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동안 의심하고 시기하고 예수님을 잡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반대자들이요, 좋은 빌미가 돼요. 그래서 막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데 예수님은 그거 개의치 않아요.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딸이 울고 있는데 남들의 시선과 남들의 평가, 뭐 그게 대단하다고 가가지고 손에 탁 댑니다. 그리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선포해버려요.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자에게 말을 합니다. 이미 이 아이는 죽어서 끝난 거예요. 검사가 이미 죽었다라고 인정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서 지금 장례가 절차 중이에요.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에게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은요, 산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나 죽은 자에게도, 아니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세계 만물에게도 선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일어나라. 일어나요. 깜짝 놀라죠. 그런데요, 이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장례식마다 돌면서 다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그럼 막 사람들이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것인데 왜 예수님은 그 다음부터 또 그러지를 않아요. 또 말씀을 전하셔요. 아니, 죽음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거 해결해 주려고 오셨으면 죽은 자들을 다 깨워가지고 일어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장례식에 바로 가가지고 그러지 아니하고 다시 말씀을 전하십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생에요, 죽음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더 시급한 게 있고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죄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봤자 그건 복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으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범죄가 선악과를 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교만 때문에 그들이 문제로 인해 죄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동산을 지키는 어느 한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그룹 천사들과 화영검으로 보호했던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무가 뭔지 혹시 아세요? 생명나무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명령을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먹지 못하도록 보호했었던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예요. 왜? 그거 주기 아까워서? 아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죄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거는요,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죄 문제만 해결되면 죽음도 복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요, 죽음도 복이에요. 왜? 영광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렇게 모시고 섬기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성도에게는 가장 찬란한 기쁨의 날이, 환희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요, 죽음도 복이고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안에서 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온 거예요. 죽음,
내가 다시 살릴 수 있다. 그러나 살려서 다가 아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주님 앞에 나와야지만 해결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요, 어떤 문제를 놓고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한테 맡기고 그분의 인도함과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요, 분명히 지금 혹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 어려움은 동굴이 아니에요. 성도의 어려움은 반드시 터널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지나면 우리가 맞이할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믿음 잃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가 함께하는 일이라고 하면 주로 인하여 변화될 수 있고 주로 인하여 다시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를 살린 다음에 엄마 품에 넘기고 다시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대단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16절 말씀.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들이 말하는 큰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엘리야예요.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경험이 있었던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더 선생님이고 스승이고 더 능력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때 딱 두 사람이 예수님 옆에 쓰는데 그때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씁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엘리야가 왔다 생각해요. 야, 우리 이제 굉장한 일을 보게 된다. 엘리야가 보여줬던 그 기적의 역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근데 그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무리 능력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은 엘리야 정도의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담당하시느냐? 우리가 죄가 있는 거 용서해준다 말로 선포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그 죄를 본인이 직접 지고 십자가에 가서 그 죄값을 치르신 분입니다. 그린마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보면 한 죄수가 나오는데 그 죄수의 이름이 존 커피라는 그 흑인 죄수가 있어요. 이 죄수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오게 됩니다. 어떤 누명이냐? 한 아이가 죽음에 이르렀는데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의 범인이라고 몰려가지고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범인이 아니라 그 존 커피라는 그 흑인 죄수는요, 죄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그 아이를 살리지 못해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 영화에서 보면 근데 그 존 커피가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치유하냐? 그에게 손을 댑니다. 그럼 손을 대면 그냥 그가 낫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질병이 이 사람 몸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자기가 그 고통을 다 경험해요. 그리고 자기 몸 안에서 그것을 해소시켜요. 그래서 낫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를 고칠 때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자기가 그대로 떠안고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죽음까지는 못 가져가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우리의 것을 다 가져가심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거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에 대한 그 아픔과 슬픔과 절망을 그분이 다 가져가시고 그분이 해소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사셀이라는 그 염소가 있어요.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씩 염소를 하나 데리고 와서 광야에다 풉니다. 그 풀어지는 그 염소가 아사셀이에요. 그럼 이 염소가 뭐 하는 거냐? 아사셀이라는 것은 완전히 해결하다, 내어놓다라는 뜻인데요. 대제사장이 그 염소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값을 그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이 염소가 가지고 광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 16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아세셀 염소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술로만 선포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값을 다 가져가신 거예요. 관에다 손을 얹는다, 시체에다 손을 얹는다, 그의 죽음을 자신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그분이 떠안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는 건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단순히 신기해서 위대한 선지자가 왔다라고 좋아만 했는데 아니에요. 오해한 거예요. 근데 그 오해를 누가 하느냐?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이상해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듣는데 아니 예수님의 사역이 큰 선지자 엘리야 정도의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메시아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한평생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일평생 살았는데 그 메시아가 자기는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 메시아가 이런 행동밖에 안 하지?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는데 내가 왜 아직까지 감옥에 갇혀서 헤롯이 왕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지?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가 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메시아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구원 사역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지만 세례 요한이 방점을 찍은 건 구원 사역보다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했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심판이 임한 줄을 모르느냐? 이미 도끼가 나무 밑에 있다. 그분이 오면 너희들 다 찍어버릴 것이다. 이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일이 병자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복음 전하고 아니 언제 왕으로서 심판하시지? 그런데 그거는 구약 선지자의 한계예요. 메시아의 사역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메시아의 사역은 분명 왕으로서 통치함도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으로서 처음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자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오신 예수님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누구에게 맡겼냐? 우리에게 맡겼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메시아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 다른 이들을 찾아내 구원하는 것,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거 우리에게 맡겼어요. 우리가 이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제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아직 오시지 않는 건 구원받을 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놔 해결되는 것으로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이 발휘되어 주님의 심장이 되어 주님의 시선이 되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해야 돼요.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책임 하나님이 집니다. 아까 일부 예배 후에 새가족 교육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새가족 교육 4주차는요.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2018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왔었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도 걱정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건 교회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 교회의 주인 하나님이 예수님이 책임집니다. 이 시대에 바르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합니까?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그 예배에
받으시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까 교육하면서 그랬거든요. 처음에 제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1월 21일 날 설교하러 왔어요. 이틀 전에 들었어요. 이 교회 사정을. 아, 그러냐고. 근데 예배를 드릴 때 뭐가 문제야? 우리 집사람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저 처음 봤어요. 저는 장로교 합동 측에서 지금까지 자랐거든요. 찬양하는데 일어나서 춤추는 분은 저 처음 봤어요. 제가 여태까지 섬겼던 교회들은 다 조용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문제지? 교회가 교회다우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성도가 성도다우면 그분이 책임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께서 그분의 자녀를 책임집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메시아 사역을 그분이 감당하시고 이제 그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너희가 해라.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해라. 우린 못하겠는데 왜 못해요? 마가복음 7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왜? 그 믿는 자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고, 믿는 자가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는데, 그때 믿음을 사용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능력에 맞는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광된 일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하나님 내가 사역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메시아 사역? 우리 감당 못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라고 하면 하나님 그거 우리가 할 테니까 그 능력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녹슬어서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달아 없어져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달아 없어지면 그러면 없어지고 우리의 존재는 이제 사라지느냐?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옳은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삶을 감당하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 시대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잖아요. 슬픔 가운데 있다고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없다라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몰라서 그래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나아간다고 하면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서신 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시고 그분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려야 됩니까? 다시 오실 분을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메시아 사역을 너희가 그대로 보고 너희 선생 요한에게 전해라. 요한이 그 말을 듣고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기대치로 오히려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다시는 흔들리지 않아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비굴하지도 않아요. 다른 것을 찾지도 않고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사역에 헛됐다라고 부정하지도 않아요. 메시아 사역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그 약속된 대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붙들면 되지 의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한국에, 대한민국의 생각 대통령이라고 별명이 붙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만 드시면 아실 거예요. 이어령 박사. 그분은 정말 지식인이고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를 안 믿었다가 한 목사님이 로마서의 복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적이고 많은 것을 안다고 하는 이효정 박사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 이거 빠져나갈 길이 없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변명할 핑계를 발견을 내가 못하겠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고 믿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하면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지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신 그분 앞에서 끊임없이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성도로서 메시아를 모시는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서시는 주님조차 몰라보고 울부짖으며 나의 신앙을 오히려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생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내 슬픔과 내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닿을 때 우리의 부정한 것이 주님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가 정결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많을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더 주님의 모시며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3장 1절과 3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회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의 4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보이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에 답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말씀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메시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세상에 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삶 위에 우리 광주 평강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